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 전쯤에요. 그러니까 1095년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십자군이었습니다. 십자군. 와서 보니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무슬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낯으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가 해가지고요, 십자군들이 이 유대인들을 전부 건물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밖에서 문을 못으로 박고 밖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불태워 죽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불에 타 죽어가면서 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군들의 가슴에 커다랗게요, 여기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깃발에 커다랗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요,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여러분, 몇 명이 불에 타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9만 9천 명이 그 유대인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익산시 인구가 약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익산시 인구 전체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있죠? 1, 2, 3, 4 이렇게 쓰잖아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4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는 거 아세요? 왜? 그 4라고 하는 숫자에 십자가가 들어있다고요? 4라는 숫자를 쓰지 않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덧셈 뺄셈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빼기 표시는 있고 곱하기 표시는 있는데 더하기 표시는 안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십자가 모양의 표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Jesus loves you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가래침을 바닥에 탁 하고 뺐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또 침을 탁 뱉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땅에다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히틀러는요, 저렇게 열등한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을 시킬 때, 그렇게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로마 교황청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황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히틀러의 저 만행을 좀 막아주십시오. 최소한 아이들만큼이라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히틀러의 만행을 막아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히틀러를 만나서 이 교황은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이 신문의 대문짝막에 실려 있는 거예요. 15세기에는요, 스페인에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요, 강제로 개종을 강요합니다. 니들이 믿는 유대교회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데리고 와서 목을 잘라 참수를 하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죄속을 감당하셨던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을 죽이는 죽음의 무기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자신들을 죽이는 칼이요 창이 되었던 것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열심을 갖습니다. 과연 아까 스페인의 종교재판이나 십자군이나 등등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저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심이었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이요,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뜬금없이 사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 이야기는요, 보편적으로 사무엘상하는 연대순으로 쭉 쓰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주제배와 연관되어진, 삽입되어진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기요,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반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통치하는 통치 기간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3년 내리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본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굶주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기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런 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메뚜기 때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굶주리게 되는 그런 굶주림, 기근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집단 대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WHO가 전 세계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뒤늦은 감이 있죠.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 대재앙을 의미하는데요, 이 팬데믹을 선언하자마자 유럽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리고 뉴욕 증시마저도 폭락을 하고 전 세계 모든 금융권이 대폭락을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 같은 것, 대체자산이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같은 것마저도 연일 계속 폭락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데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깁니까? 그런데요, 그런 이란에 또 파키스탄 지역을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완전히 휩쓸고 가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 메뚜기 떼가요, 지금 중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수천만 명분에 해당되는 이 양을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가,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에 가던 이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핵펀치를 맞았어요. 그런데 자칫 여기서 메뚜기 떼의 그 재앙까지 입게 된다면요, 정말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직전에 애굽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가장 치명타를 입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다윗 시대에 3년이나 내리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 이런 엄청난 기근이, 굶주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1절 중반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기브온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본래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자신들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진 옷을 입고 또 그 음식 같은 것도 다 곰팡이 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속여서 화친을 맺게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하는 것이죠. 자, 3일이 지나고 나서 속은 줄 알았지만 여러분,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이 맹약, 언약은요, 약속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했던 이 언약을, 약속을 사울이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뜬금없이 지금에 와서 기근이 있냐? 다시 말해서 심판하려고 하면 사울 왕 때 기근이 있게 하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상 내용을 보면 사울이 학살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 기브온 거민을 누가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집안 사람들,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잘못에 대해서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짓을 했다 손 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정치하는 시대에 와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서를 잡았어야 되는데 다윗과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하고 구약이라고 말을 하죠. 자, 신약과 구약은 뭡니까? 새로 나온 신약입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올드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에서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요, 수백 년이 지났어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결국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약속해요.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오실 자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과 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왜 죽였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자, 아까 살펴봤던 2절 중반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인 거예요. 사울은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사울은요, 거룩한 백성, 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는 곳에 저런 더러운 이방인 기브온 족속들이 함께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을 위한 것이다. 문제는 뭡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히틀러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잘못된 열심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자그마치 600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독일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히틀러에게 나가서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고요, 침묵을 넘어서 동조하고 앞장을 서서 선동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의 이 만행은요, 히틀러 한 사람의 만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기독교와 독일 교회의 만행이었던 것이죠. 그런 만행이 자그마치 5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히틀러가 고민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계획하는 이 유대인 말살 계획에, 자, 어떻게 하면 독일 교회와 독일 신자들과 그리고 독일 군인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번쩍 뜨이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책에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 우리가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책망을 받을 것인가? 심지어 그 책에는요, 우리가 만난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가슴을 칼로 갈라서 심장을 꺼내 길바닥에 말려서 죽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 더 경악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의 저자를 보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가 그 책의 저자였던 것이죠. 그 책 제목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 제목에 누가 썼다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히틀러가 이 책을 발견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이 책을 100만 부를 인쇄해가지고 무료로 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 장교대는요, 그 책을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암송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루터는 왜 그런 잘못된 열심을 냈을까요? 여러분, 루터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준 거죠. 그도 죄인이었던 거죠. 루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저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루터만 그런 것일까요?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사울 왕처럼 그들의 열심은 죽이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에 부족한 것이었고요, 내 열심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리고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또 한 사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잘못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울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특심한 그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둡니다. 심지어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아, 바울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네가 나를 위한 그 열심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단 한 번도 박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열심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열심은,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열심은, 오늘도 내가 하는 헌신과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른 열심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하는 열심은 바른 열심인가를 물어보시길 바라요. 내 열심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모세가 육신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을 때에 라고 말하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3년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 인공지능이 어떻고, 무슨 자율주행차가 어떻고, 심지어 5G에 사물 인터넷이 어떻고요, 그렇게 말하는 시대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이 난립니다. 전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여기에 손을 쓸 수 있나요?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선진국입니까? 중국이 또 어떤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자기들이 힘센 나라라고 큰소리치는 나라인데 손 하나 써보지 못하는 거죠. 스페인은 괜찮나요? IT 강국 일본은 괜찮나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고, 오히려 성경을 불법화하는 책으로 만들고, 동성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독일 같은 곳에서는요, 이 수간이야말로, 짐승과 교접하는 이 수간이야말로 사창의 대안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래서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면 동아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조사를 했는데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 40%가 동성결혼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19세에서 29세까지는요,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 동성결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미국 모든 주에서 이제부터는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요, 급속도로 하나님과 성경을 거스르는 쪽으로 급속도로 치우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몰아닥친 이 대재앙 앞에, 코로나19 뿐입니까? 메뚜기 재앙은 그냥 쉽게 볼 것인가요? 이런 어려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보면 오늘 다윗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행위를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뭐였어요? 왕이시여,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아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서슴없이 그들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다윗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던가?
다윗이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던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다윗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4장을 보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대세가 다윗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 백주대낮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몰래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다윗 앞에 들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내밀면서 상을 받을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상을 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노하면서 대노하면서 전에 아말렉 청년인 사울 왕에게서 요청받았다고 그에게 칼로 찔러서 그를 죽였다고 내게 보고 왔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죽였느냐 아느냐. 심지어 백주대낮에 잠을 자고 있던 무고한 사람을 너희들이 해치고 와서 나에게 와서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 레갑과 바나를 그 자리에서 참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 사울왕이 죽었을 때 자신의 정적 대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며 우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7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다윗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내어주는 것이 뜻이었어요. 마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그 7명을 내어줬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을 보면요, 다윗은 언약을 저버린 이 사울과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후손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남녀노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양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서 진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불쌍하게, 아니 어떻게 잔인하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깝게 양들을 왜 죽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라도 써야지.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사울은 생각했어요. 사울의 열심이죠. 근데 누구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물쩡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그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멸받을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진노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코 죄는 하나님은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심판을 당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당하든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요. 자, 21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자, 여기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뭐를 보여줄까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언약,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를 보여준 거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합니다. 왜 무비보셋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다윗은요,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을 가볍게 여긴 이 사울은요,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그 이하에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참 안타깝게 시신을 지키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후손들을요 고통의 구렁텅이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바른 열심이 오늘 모든 백성들에게 있던 고통을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순종으로 인해 3년 기근의 대재앙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열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의 열심입니까? 여러분, 오늘 진정 바른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열심, 내가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른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